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제자들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결혼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당시 결혼 문화는 오늘 우리의 문화와 같지 않아서 몇 날 며칠 열흘까지도 결혼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잔치 자리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기쁨과 즐거움을 상징하는 포도주였습니다. 잔치에 필요한 모든 것은 남편, 신랑 측에서 준비를 했는데요, 만약 무언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그것은 신부 측으로부터 큰 항의를 받을 수가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였다고 합니다. 여기에 당연히 포도주가 포함이 되는 거였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러한 잔치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오늘날 결혼으로 비유하자면 한창 결혼 예식이 진행되는 가운데 뷔페가 딱 떨어진 것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참석한 하객들과 신부에 대한 중대한 실수인 것이죠. 무엇보다 가장 큰 기쁨이 넘쳐야 하는 자리에 정작 기쁨을 상징하는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모순인 것이죠. 말 그대로 가장 큰 기쁨의 자리에 정작 기쁨이 상실이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본문의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3절에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리고 이에 예수님께서는 4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씀으로 예수님은 그 상황과 거리를 두는 것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에 마리아는 5절에 보면 그 자리에 같이 있던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라는 말을 남겨놓고 자리에서 사라집니다. 이런 문맥적인 정황을 보았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을 말한 것은 그냥 지나가는 말로 흘러 말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결혼잔치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그 다급한 문제적 상황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고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이어서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라는 말을 남기고 사라진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문제가 우리 삶 가운데 발생했을 때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의미심장한 대답을 봤을 때는 마리아의 부탁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때, 그때에 맞지 않았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기에서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신 그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의 때, 영광의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말씀으로 이해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이 마리아가 세상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도움을 청했을 때 주님은 더 높은 차원의 주님의 때를 가리켜 대답하신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 봤듯이 바로 이어진 그 주님의 두 마디 말씀으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데에서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의미심장한 대답을 들은 다음에 일꾼들에게 한 말이죠. 5절에 보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바로 여기에서 주님께 나아가 소원을 아뢰고 무언가 도움을 청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그리고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즉 나의 뜻, 나의 방식, 내가 원하는 타이밍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 나의 인생을 다 맡겨드리고 주님의 선하신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도록 내려놓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 자신의 소원을 끝까지 고집을 하는 태도를 버리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 앞에서 나의 뜻과 나의 방식을 내려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소원을 고집하는 태도로 끈질기게, 심지어 간절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지 않은 자세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는 자세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무엇이든 구하는 삶이 될 때 우리는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뜻과 방법 그리고 하나님의 타이밍은 가장 완벽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과는 다르게 문제 앞에서, 삶의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께가 아니라 다른 방향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나아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오미,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그랬죠. 빵집이라는 떡집, 우리나라로 바꾸자면 떡집이죠. 빵집이라는 의미를 가진 베들레헴에 빵이 떨어지는 흉년, 기근이 임하자 그 엘리멜렉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대신에 이방,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류했습니다. 룻기 1장 초반 문맥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그 엘리멜렉의 선택은 결국 아름답거나 지혜로운 선택이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시대는 사사들이 치리하는 영적 암흑기였기 때문에 이 빵집이 빵이 떨어지는 이 아이러니한 말이 안 되는 상황 앞에서 그는 더욱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문제를 아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신지를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자세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나아가는 것이 결코 정답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적인 상황을 만났을 때 그저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세상 사람 다 하는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제가 7절과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젠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에게 많은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딱 두 마디 말씀만 하십니다. 첫 번째 말씀은 항아리에 물을 채워, 이게 다예요. 그곳에는 유대인들이 식사 전후나 외출해서 돌아왔을 때 손을 씻는 돌 항아리 6개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은 바로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다급한 상황에서 포도주를 어디 가서 구해와라 라는 말씀도 아니고 그저 손을 씻는 데 사용하는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워라 라는 명령은 누가 봐도 쉽게 이해가 안 됐을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설명도 안 해주세요. 그냥 물을 채워라, 끝이었어요.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요, 그런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이 하인들의 반응입니다. 성경은 이 하인들의 모습을 아주 심플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귀까지 채우니 끝. 예수님의 심플한 메시지에 이은 아주 단순한 순종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선포된 예수님의 말씀과 그에 대한 사람의 순종, 그 사이에는 어떤 불평이나 의심의 흔적도 없고 어떠한 군더더기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바로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때로는 주님의 말씀이 다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때는 황당하게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러할 때 비록 그 의미는 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말씀하신 분이 누군지를 정말 바르게 알고 그 말씀하신 분을 정말로 믿는다면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결과가 눈으로 확인되어서가 아니라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말씀 따라 믿음으로 가다 보면 또한 이해하게 되는 순간이 오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완전한 이해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믿음이 먼저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기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순종 사이에는 믿음과 사랑 외에는 어떠한 군더더기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때로 그 말씀이 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되어도 그 말씀 따라 걸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순종의 걸음을 걷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목격하게 되고 주님과 나만 아는 놀라운 비밀, 이런 걸 간증이라고 하죠. 그걸 갖게 되고 더 나아가서 믿음이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하인들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주님의 말씀에 오늘 본문을 보면 어디까지 물을 채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바로 아귀까지, 주둥이죠. 아귀까지 물을 채웠다고 기록합니다. 다 이해가 안 되는 말씀 앞에서 적당히 반쯤 채웠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항아리 아귀 주둥이까지 꽉꽉 채워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본문을 보면 그 항아리는 조그만한 항아리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6절 말씀에 보면 두세 통 되는 돌 항아리가는 돌 항아리 하나당 두세 동이 물을 부을 수 있는 항아리였다라는 거예요. 한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려면 최소한 2번은 물을 기르러 갔다 와야 한다는 거죠. 그 당시에 수도가 발달되어 있어서 물 툭 키면 물이 나오는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어디 가서 물을 기르러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항아리가 6개나 놓여져 있었습니다. 새번역 성경은 7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과연 어떤 태도로 순종하는가, 어떤 태도로 순종하는가입니다. 불평불만 가득한 마음으로 그저 투덜거리며 적당히 반쯤 채워넣거나 또는 6개 항아리에 다 채워넣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의 순종함에 있어서 성실함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는 반드시 삶으로,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에 성실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행동에 있어서도 성실하고요, 적당한 순종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순종을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뒤에 나누겠지만 이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 하인들이 순종한 만큼의 결과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으로 반응하되 적당한 순종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순종,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순종을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 앞에 최고의 순종을 올려드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8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 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하인들이 항아리 아귀까지 물을 가득 채우자 예수님께서 드디어 2번째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의 대사는 이게 2개가 다예요. 이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이번에도 어떤 설명도 없으세요. 예수님은. 하인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들 손으로 직접 뭘 길었죠? 물을 길었어요. 그리고 항아리에 뭘 채웠어요? 물을 채웠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포도주가 아니라 물을 채웠음을 자기들이 직접 보고 경험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채워 넣은 것을 떠서 이제는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도주를 갖다 줘라 말씀 안 하셨어요.
그들은 아직 이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 순종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인들은 또 어떻게 반응하죠? 놀랍게도 이번에도 역시 그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을 합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실로 마리아의 당부와 같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는 모습인 것이죠. 이러한 순종의 모습,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는 이 아름다운 순종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이와 같은 순종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 주십니다.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은 연회를 주관하는 사람인 것이죠. 이 연회장은 순종의 사람들이 물을 길어 붓고 또 떠서 가져다 준 것을 맛보고 깜짝 놀라요. 그 물이 어느새 포도주로 변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난 것인지 전혀 알지 못했지만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본 이 연회장보다도 물을 떠온 하인들이 더 놀랬겠죠. 그들은 모든 내막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말씀으로부터 그와 같은 표적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누구의 순종을 사용하셔서 역사하셨는지 그 순종한 사람들만큼만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런 면에 있어서 순종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의 사람들은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비밀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시는지 경험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따라가는 길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자라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11절은 믿음의 이야기로 끝나죠. 반면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에서 난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표적으로 인한 포도주를 맛을 보고 누리고 감탄을 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아무 상관도 없는 신랑을 불러다가 그저 너무 맛있다 포도주, 맛점 포도주에 대해 감탄을 쏟아내는 데에서 그치고 맙니다. 주님의 영광도 못 보고요, 주님에 대한 믿음도 없어요. 우리는 어느 쪽입니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표적을 보고 주님의 영광을 목격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표적 앞에서도 그저 세상적인 즐거움만으로 만족하고 끝나는 사람입니까? 진정한 복은 내 삶의 문제 해결 그 자체가 아니라 나의 근본적인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문제 해결 자체가 진정한 복이 아니라 근본적인 나의 문제 해결을 해주신 하나님을 목격하게 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이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분의 영광을 목격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저 세상에 맛좋은 포도주를 만족하는 데에서 그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기쁨, 진정한 포도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참 기쁨을 누리는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쁨이 떨어져 버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결국 먹고도 죽고 말 빵 조각을 손에 쥐고 있는 우리의 삶에 자기의 살을 생명의 빵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으로 만족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우리는 주님께서 만드신 포도주가 과연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최상급 포도주를 먼저 대접한 다음에 이 하객들이 이제 좀 미각을 잃고 나면 질 낮은 포도주를 내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회를 주관하는 연회장이 맛본 것은요, 신랑이 처음에 내놓았던 그 최고급의 포도주보다도 더 맛이 좋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루신,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신 물로 된 포도주는 최상급, 최고급 포도주였습니다. 사람이 자기 평생 단 한 번인 예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을 그 포도주보다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만드신 것이 비할 수 없이 맛 좋은 포도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목할 만한 것은요, 그러한 최상급 포도주는 하인들이 순종한 만큼 준비되었다라는 것이죠. 만약 하인들이 이 항아리의 절반만큼만 채우는 순종을 했더라면 그만큼의 최고급 포도주가 누릴 수 있는 상황이 되었겠죠. 하지만 그들은 아귀까지 채우는 순종을 했고, 그렇게 순종한 만큼의 최상급 포도주가 준비되었고, 그것이 사람들에게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한 일꾼들은 기쁨이 떨어진 자리에 기쁨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이죠. 실로 순종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들이 속한 곳에,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와 같은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에게요. 마지막으로 놓치지 않아야 할 것 한 가지를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역사에는 그저 포도주를 채워주신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11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곧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표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저 사람들에게 질 좋은 포도주 챙겨주신 사건 정도가 아니라 이 사건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사건이었고, 자신이 곧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표적의 결과는 11절 말씀과 같이 제자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참 포도주는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성도님들에게 진정한 기쁨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포도주, 아무리 최상급 포도주, 돈과 명예, 아무리 최고급이어도요, 마시고 나면 그만이고요, 유한할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참 포도주 되어주신 예수님만은 영원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만은 변하지도 쇠하지도 않고 영원합니다. 제가 요한복음 6장 5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고린도전서 11장 25절입니다. 이 잔은, 포도주 잔이 들어있는 것이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흘려주신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이제 새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 새 언약 백성 된 은혜를 누림이 가장 큰 기쁨이고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새 언약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결코 세상 복 받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기쁨 때문에 세상의 기쁨을 버려버릴 수 있는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기쁨이 떨어진 자리에 물로 된 포도주를 통해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 이 사건은 실로 포도주로 비유되는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을 통해 누리게 될 진정한 기쁨을 보여주신 것이죠. 이 은혜의 수혜자가 바로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신 우리입니다. 기쁨이 떨어져 버린 고단한 우리의 인생, 즐거움이 떨어져 버린 고단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되고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신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 그 완전한 복음의 은혜가 믿어지고 충만하게 누려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해상 즐거움이 죄가 주는 쾌락이 거기로 눈이 돌아가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여러 문제들 가운데 결코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고 세상 방식을 먼저 잡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 앞에 먼저 나와서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이해가 안 돼도 그저 말씀하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을 하되 적당한 순종이 아니라 성실한 마음으로, 성실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반응을 드리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게 되는 가정에, 우리 교회에, 성도님이 속한 구역에, 직장에 주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참 기쁨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진정한 쇠하지 않는 기쁨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영광을 목격하며 찬양하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기쁨, 복음을 흘려보내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